오늘은 믿는 남편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는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아내들에게. 믿는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 첫째가 뭐지요? 바로 순종,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 남편이든지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나 오늘이나 이것이 일반적인 믿는 아내들에게 원하시는 덕목이에요. 신앙의 덕목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반적인 윤리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입술로 복음을 전해도 남편들이 듣질 않아요. 오늘 여기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절.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아내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죠. 순종하는 행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하늘나라 패션을 입으래요. 하늘나라의 패션으로 여러분이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늘나라의 화장법을 가지고 명품으로 걸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세상에 나그네 된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화장법, 하늘나라의 패션을 가지고 그게 뭐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사람을 단장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겉사람은 늙잖아요. 늙고. 그렇죠? 그리고 병들고 쇠해지고 이런 겉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늘의 패션으로 하늘의 화장법으로 단장하라.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어떻게 화장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부드럽고 남편들이 그래도 여전히 그 부드러움을 잃지 않아요. 또 안정한 심령, 고요함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남편들이 힘들게 해도 믿지 않는 남편들이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해도 주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나 이렇게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싸나워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고 고요한 심령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이 뭐지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그러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 사그러지지 않는 아름다움. unfading beauty. 그렇죠? graceful 하단 말이에요. 우아하고 기품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아해지고 기품 있는 그런 화장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남편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참 달라졌네. 우리 아내 참 멋있네. 감동을 받아요, 남편들이. 그래가지고 말로 말미암아 듣지 않던 믿지 않던 남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남편들에게, 믿는 남편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7절 한 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당시나 오늘이나 믿는 남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매일 저녁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데 가끔 그 방송실에서 회중을 비춰주죠. 회중을 비춰주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훨씬. 한 8대2 되는 것 같아요. 8대2. 여자가 80%, 남자가 20%. 평균 한 70%, 7대3 정도 됩니다.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왜 여자들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여자들이 많을까? 여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자는 사랑에 약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냥 그 말씀에 너무 마음이 녹아지는 거지.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남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여자들이 과시를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아무튼 여자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남자들이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믿는 남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아내들이나 믿는 아내들에게 어떻게 믿는 남편으로 생각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자, 7절을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다시 말해서 이 지식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깨달은 지식. 복음은 뭘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잖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진다. 세상 나라는 끝이 온다. 세상 역사는 종말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상징이잖아요. 의로운 나라, 거긴 정의로운 나라, 참 정의로운 나라. 그럼 뭐예요? 공평한 나라, 그다음 평강의 나라, 샬롬, 평강의 충만한 나라. 그다음 뭐예요? 희락, 기쁨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이 떠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것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영원한 것의 관점에서 깨달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식. 어제 그 조혜련 집사라고 개그우먼이죠. 조혜련 집사 간증하는 거 들으셨어요? 자기가 이제 그 이성미 집사라고, 이성미라고 있잖아요. 깽깽하는 그 여자.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를,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처음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첫 절에 충격을 받은 거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자기한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이 우연히 생기고 진화론에서 생겼다는 줄 알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눈이 떠지는 거죠. 그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그 미래와 종말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지식, 이게 지식을 따라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알려준 이 새로운 지식을 따라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넓게 해석을 하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태도. 그 중에 가장,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요?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 남편으로서의, 믿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새로운 복음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라.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인간을 새롭게 보게 해요. 새롭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닮아요? 인격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다.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인간 자체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무신론적 유물론 사상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봐요? 물질처럼 물질로 봐요. 물질. 그래서 뭐로 인간의 가치를 뭐로 결정해요? 이게 쓸모가 있냐? 이 인간이 쓸모가 있냐 없냐? 사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가치가 있으면 쓰는 거고, 사용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누구를 가스실로 보내요? 쓸모없는 인간, 노동력이 없어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나이 많은 노인들,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그들 볼 때. 그래서 가스실로 보내는 거, 가스실로. 그러나 복음은 인간을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고, 인간의 생명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 이게 지식을 따르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들을 누구도 예외 없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다 같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얻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죠? 이러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 베드로 사도가 믿는 남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이 지식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아내들에게 적용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누구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누구를?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아내를 공경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고대 로마 시대에 이 처음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는 그러한 교회들에 있어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남편들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들을 두 가지로 생각해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애 낳는 기계, 애 낳는 기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어요. 이게 아내들, 여자들을 본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2000년 전이 아니죠. 모세율법에는 다 있는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 와, 정말 와 소리가 나와. 2000년 전에 여자를 이렇게 보는 시대에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를 소모품처럼 쓰다가 쓸모없으면 버리던 그런 시대에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부리는 그러한 시대에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 아내를 억압하고 유린하고 폭행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이런 사람, 이런 형편 중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아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소모품처럼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며 섬길 귀한 대상으로 보라. 근데 여기 앞에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가지 나와요. 그를 아내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그러죠.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인간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지 않죠. 우리가 보배롭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연약해요. 연약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사실 가련해, 불쌍해. 사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뒤틀려지고 항상 살겠다고 바등바등거리고 이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죽고 죽이고 이 참 사실 연약한 존재예요. 가련한 존재예요. 가련한 존재, 불쌍한 존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긴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하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건데 어떤 면에 연약한가요? 연약한 그릇이 어떤 면에서 연약할까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육신적으로 연약해, 육신적으로. 그렇죠? 물론 예외가 있긴 해요.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여자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요즘에는 물론 이제 중국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에게 매 맞고 사는 남편들도 있대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여자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면에 더 연약합니까? 남편들보다, 남자들보다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은 그 당시 일반적인 편견과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지능이 낮대요. 지능. 남자들보다 열등하대. 지능이 낮대. 그래요? 안 그러죠. 오히려 여자들이 더 똑똑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이 누구 머리를 통해서 나와요? 누구 머리를 많이 닮아요? 엄마 머리를 많이 닮는 데잖아. 여자들이 똑똑한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지능이 부족하다. 지능이 떨어진다. 이게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위치가 약자의 입장과 처지에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당시 여성들은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뭐 2000년 전에만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60년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가시나가 무슨 공부를 하냐? 그렇죠? 가시나가 뭘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여자들이 많잖아요. 6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경제력도 없죠. 법과 제도가 또 여성들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예를 한 가지 들면요. 남편이 부정을 저질러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요. 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호소하지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남편이 그 아내를 마음대로 처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자가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약자. 한마디로 아내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임으로 알아.
지금도 중동에서 말이죠. 아랍 국가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몇 년 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했죠. 20년만 있다가 10년만 더 있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근데 20년 만에 철수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비행기 타고 투망하려고,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비행기를 그 바퀴를 붙잡고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떨어지고, 기가 막힌 일이 나죠.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니 어떻게 돼?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니까 여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면 옛날보다 더 한 거예요. 여자 학교를 다 폐쇄해버려. 여자들이 무슨 대학을 다녀? 히잡을 안 쓰면 처형시켜요.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여성 동님들은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식을 따라, 또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 여성들이 무시당하고 사회적인 약자예요. 편견을 가지고 여성들을 대해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 아내들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다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또 강자와 약자 사이에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된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가 더 약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부모가 늙고 무력하고 그리고 쓸모없이 그렇게 병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 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믿는 남편은 아내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더 연약한 그리스도 알고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2023년인데도 말이에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리천장이라는 거 아시죠? 유리천장. 유리천장이 깨졌대.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여자가 임원이 된 거야. 유리천장이 깨진 거야. 유리천장이 뭐예요? 잘 안 보이죠. 유리천장이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지는 장벽을 깼다. 남녀 차별을 깼다는 거죠. 유리천장을 깼다는 게. 그리고 군대에서 여자 별이 나오면 막 난리 법석이 난리 법석. 그냥 어젠가 그제 뉴스 보니까 부부 별이 나왔더라고요. 부부 장성이. 난리 법석이 난리 법석. 여러분, 그런 여자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 하나만 믿고 말이죠. 나 하나만 믿고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희생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40년 넘도록 남편을 참아주고 희생해주고 순종하고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아내를 무시하고 무례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활시하고,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믿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사려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죠. 복음의 지식을 따라, 새롭게 깨달은 지식을 따라 한 인간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고 육신적으로 더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도 더 연약하고 사회적인 약자로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관세를 당하는 그 여자들, 아내들을 이와 같은 사려 깊은 새로운 복음의 지식을 따라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까지 그렇게 우리 믿는 남편들 그렇게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아내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연약한 그릇을 알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라고 그랬어요? 동거하고 그랬죠. 동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한 지붕 아래 산다고 동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동거하지 않은 부부도 많아요. 적지 않아요.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이게. 이 동거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아내의 필요를 잘 알아주고 아내의 그 본성과 여자로서의 감정의 그 미묘함을 잘 알고 외롭지 않도록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게 이게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는 아주 섬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배려가 필요한 거죠. 이게 동거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외롭지 않도록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아내의 그 섬세하고 미묘한 그 감정들을 잘 살피고 터치해 주는 것. 우리 남편들이 이러한 면에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이고 정서적인 그러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존중하는 걸 말해요. 존중하는 거. 이게 동거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다시 말해서 아내의 가치의 존중함을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그걸 나눔으로써 그 아내에게 존중을 돌림으로써 아내를 뭐예요?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남편이 가장이고 자기가 머리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이기적이고 아내를 무시하고 자신만 존귀한 자처럼 가치 있는 자라고 여길 때 그것은 동거하는 게 아니죠. 존중하는 게 아니죠. 미국 사회나 서구 사회도 사실상 그들이 원래 야만적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뭐예요? More first, lady first. lady first. lady first 항상. 원래 그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야만족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의 지식을 따라 새로운 지식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말씀대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lady first. 상대방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그러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대하라, 지도자를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그러니까 믿는 남편이 공경하고 존중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아내인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웃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순서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위선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미 하늘에 간직됐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그리고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바로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자로 아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끝으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 기도가 어떻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남편의 기도 생활, 이 신앙 생활은 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치명적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원래 영적이라는 말과 육적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차원은 분리 안 돼요. 이건 이원론 잘못된 거 아니고, 육체는 육체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배웠죠. 육체는 원래 더럽고 추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즐겨도 상관없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게 아니죠.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예요. 영혼 없는 몸이 없는 것처럼, 몸 없는 영혼이 없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 몸은 이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요. 우리의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올라가요. 바로 죽는 그 순간 주님의 품으로.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돼요? 우리의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낙원에 있던 영혼과 하나가 되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 그때 몸 뭐예요? 몸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함께 있죠.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를 육체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잘못 대하거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다는 거예요. 균열이 생겨요. 우리에게 막힘이 오는 거예요. 막힘. 오늘 보시면 여기 3장 12절에 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귀가 누구를 향해요? 의인에 향하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의인이에요? 여기서 어떤 남편이 의인이에요? 믿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더 연약한 것으로 알아 복음의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는 그러한 남편이 의인이에요. 근데 악행하는 자는 뭐예요? 악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는 게 뭐예요? 적대하신단 말이에요. 적대. 하나님이 원수처럼 생각한대요. 그걸. 그러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걸?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 그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기도 안 들어. 하나님이 적대하신다고요. 적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남편이 이기적이고 아내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말이에요. 이게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적대하시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하거든요. 여보세요. 이제 끝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내들의 믿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몇 절이에요? 6절이에요. 6절이나 돼요. 근데 믿는 남편에게 주는 말씀은 몇 절이에요? 한 절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이 쉬워요? 믿는 아내가 쉬워요? 누가 더 쉬워요? 믿는 남편이 훨씬 쉽지. 6분의 1밖에 안 돼. 6분의 1. 훨씬 쉽단 말이에요. 믿는 아내로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하는 게 6배나 힘들대. 6배나. 6절이나 말씀하죠. 한 절밖에 말씀 안 해. 그런데 이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지난 저도 이 매일매일 이렇게 참석하면서 저 뒤에서 참 이 간증, 이 다니엘 교회의 간증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아요. 간증 설교만 계속 들은 건 큰 위험스럽고 그건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 간증 설교 듣는 거 참 은혜가 좋아요. 거기 스티븐 모리슨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한국 사람이에요. 5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14살까지 고아원에 있다가 16살 때 홀타 아동복지에서 이제 미국의 부모들에게 입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가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아버지가 3가지 결정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3가지 결정. 첫째, 하나님을 만난 결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결정하는 것이 제일 잘한 결정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아내로 맡고 결정한 그 결정을
두 번째로 잘한 결정이고, 세 번째는 너를 내 아들로 삼은 것이 내가 세 번째로 잘한 결정이다.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것을 보여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장로님이 돼가지고 은혜 한인교회라고 LA의 한인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한국말로는 좀 서툴러지만 그래도 미국말은 영어를 더 잘하지만 한국말로 하는데 참 은혜가 되고, 그분이 그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거의 30년 동안 근무하고 은퇴해가지고 그때 근무할 때는 뭐만 GPS를 개발했어요. GPS 아시죠? 내비게이션을, 전 세계 내비게이션을 이제 GPS를 개발하는 일에 앞쪽 귀하게 쓰임 받고, 지금은 이제 입양하는 일에 그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그 부모님들이 하늘을 귀하게 여기고 말이에요. 하늘을 늘 나갈 때마다 허그해주고 들어오면 또 허그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자기 아버지의 기억은 술 먹고 가지고 엄마를 폭행하고, 그래 엄마가 그래서 가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된 거예요. 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아내로서 사는 것도, 믿는 아내로 사는 것도 어떤 면에 고난받는 거예요.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지금 믿는 아내들이 얼마나 부당한 취급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약속하고 서약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믿는 남편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식을 따라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새로운 지식, 세 가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이 여자들,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고 유업을 함께 입을 자로 알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해 주신 아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이 없는 분이 계세요? 없으면 그런 면에서 더 좋아요. 우리 주님이 남편이잖아.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시잖아. 완전한 남편. 그 완전한 남편의 사랑 속에 거하세요. 그분은 이 말씀대로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안에 늘 우리를 품어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는 남편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을 다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